앞으로 방학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맞나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는, 이제 방학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길 원한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찬양대 이름이 영광 찬양대죠.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늘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 찬양대를 통해서 이번에 또 쉬실 테지만 쉼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영광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불어오게 하는 우리 영광 찬양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힘써달라고 이 시간 박수로 맞아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때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저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소문만으로도 예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며 달려 나왔던 예수님께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시는 말로 또 정말 심한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돌아서야 마땅한 그 순간인데 여전히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며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엎드려 있었죠.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수모를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셋째,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서는 이 여인은 곧 일어나서 딸에게로 믿고 딸에게로 달려나아가 딸을 만나러 갑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죄송한데 저랑 같이 가셔서 제 딸이 나았는지 좀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냥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 말을 의심하지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딸을 만나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애통,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갈 수 있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모욕적인 심한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으니 돌아가라 라는 예수님 말씀 하나에도 기쁨으로 딸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또 밝게 웃고 있지만 웃음 뒤에 가려진 아픔이 있으신 분, 또 말 못할 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그 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애통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애통하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고 또한 이겨내시길, 그래서 결국 은혜로 바뀌는 역사를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누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어찌할 수 없는 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애통을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는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픔, 딸이 귀신 들린 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안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는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집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예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여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것에서만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동네를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성경책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에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늘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바디메오 곁으로 능력의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안증뱅이를 일으켜주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기적의 예수님이 눈먼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면 그분의 귀에 울릴 거리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냥 가만히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눈이 떠지지 않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치유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바디메오와 점점 멀어지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던, 사람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간절히 불렀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저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에서 멈추어 사는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아픔과 애통 때문에 깨닫게 되는 고백,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 나는 안 되는구나. 이 고백 정말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픈 것, 내가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고백에 더해져야 할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 없이는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역사,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놀라운 역사, 즉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진 역사는 바로 안 되는구나 라는 좌절에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더해졌을 때였습니다. 나의 유한한 능력,
나는 안 되는구나를 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또한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있는 애통의 문제에만 적용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고백입니다. 혹시 어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를 이겨보려고, 끊어보려고 발버둥 쳐본 적이 있다. 한 분 있으시네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손들기 부끄럽지만 아마 그런 고백과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를 이겨보려고 날마다 스스로를 정죄케 하는 그 죄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소리를 질러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철저히 절망해본 사람은 압니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에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이어지면 그때부터 죄의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구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거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도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며 죄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평안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곧 주님 없어도 괜찮네요 라는 고백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혼자서도 잘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깊은 늪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이 절병을 향해 가는 길이고 뒤에는 적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좌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절벽에 겨우 매달려서 발버둥치고 다가오는 적을 보면서 막힌 홍해바다를 보면서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야 그들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말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의 고백에 주님 없이는 이 더해지는 바로 그때 상황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십니다. 주님 없이 안 됨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던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백성 앞에 놓인 문제의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 힘주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으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제자들도 이에 질사라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몇 줄 뒤로 가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말을 지키지 못하되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정말 못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고, 정말 가장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일했던 곳으로 제자가 아닌 일꾼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죽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며 외쳤던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절망의 고백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고백이 있던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실패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한탄만 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안 됐던 그들을, 그렇게 실패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난 제자들의 입술에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을 터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움츠러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와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배신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인생과 제자들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외쳤던 그들의 고백, 그 고백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내 고백을 하게 된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과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제자들의 이 고백이
온 세상을 십자가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넘쳐서 예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 맞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안 됩니다의 고백을 넘어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딸이 병들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집에 머물러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빨리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며 움츠러들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을 지나가신 예수님의 시선이 다시 눈먼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도록,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내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시끄럽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안 됩니다의 고백을 넘어서 주님 없이는의 고백과 행동이 우리들에게 시작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라. 오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 앞을 가라막고 서 있던, 우리를 겁박했던 군중들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질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뛰어갈 수도, 감격하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선 우리를 기쁨으로 주님께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다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 고백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침을 받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에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더해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에 주님 없이는 이라는 고백이 더해져야 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들을 가르시며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한 번 더 이어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늘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예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바디메오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괜찮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다시 예수님 없이 나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알고 주님을 크게 부르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됨을 고백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 시대의 바디메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